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오니 주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4번입니다. 시편 5편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앉으셔서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한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제 음력 설을 명절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고향집을 찾아오며 가족들이 함께 모이듯이 영원한 저곳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며 올 한해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는 말씀으로 더욱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보다 잘 알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우리 신년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년이 해마다 회복으로 이어지는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명절로 가족들이 모여 드려지는 작은 가정의 예배들이 우리 신앙의 가정으로 모이는 출발점이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하여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하나님 없이 만족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진, 우상들이 많아진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세상에 던져지는 많은 가치관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의 대상이 되는 많은 것들을 경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른 세계, 다른 문화, 다른 정치와 사람들을 승리하며 신앙의 사람처럼 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기도의 창을 다니엘처럼 열고 말씀의 소리바퀴를 따라가는 우리 영동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올해는 전쟁의 포격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라는 질병의 고리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치의 혼탁함을 넘어 깨끗하고 정결한 많은 정치와 그리고 깨끗한 경제가 이끌어 나가는 우리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도 강건하게 하여주소서. 든든한 영역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어려움 없이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로 이어가는 모세와 같은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나라는 고백들이 이어지는 우리의 영동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무리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아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 달라고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아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아멘. 마른 저곳에 주여 달라고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아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 달라고.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수아 제5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관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 명절인데 주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요 만나가 된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명원아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신 것 같아요. 엄마 옆에 계시니까. 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축복된 신앙생활을 위하여 신앙을 복되고 기름지게 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축복된 신앙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축복된 삶이 계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도돌이표처럼 제자리에 돌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점점 은혜와 복된 생활을 계속 누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곤란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는 점점 은혜의 삶, 점점 더 축복의 삶을 더 누리고 또 축복의 삶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뭐 축복이라 하니까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과 신앙이 계속 있어야 되고 그럼 계속 즐겁고 기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세계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된 삶을 나아갈 수 있는가? 또는 반대로 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퇴보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은혜와 또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장 1절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출애굽한 지가 제1년 1월 14일이잖아요. 6월절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은 여호수아 4장 19절 보면은 첫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이라는 제41년을 말해요. 41년 1월 10일 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 40년에서 4일이 모자란 그 날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고 난 뒤에 오늘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 신앙의 세 가지. 이 신앙의 세 가지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얼마든지 더 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이 세 가지 삶을 저버리면은 축복도 끝이 나요. 이것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냐? 그러면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오늘 여호수아 5장에 나타나 있는 이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은혜의 축복이 계속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어도 고생과 어려움이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앙의 세 가지 요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앙의 세 가지 요소를 잘 들으시고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왜 축복의 자리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큰 축복의 세계로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을 복되고 기름지게 하는 세 요소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1번 읽어볼까요? 언약 관계를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중요한 첫 번째 신앙의 요소가 이겁니다. 언약 관계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더욱더 신실하게 지키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축복의 삶이 갈립니다. 언제 할 일을 통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그랬어요.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행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했던 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제일 첫 번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할례를 시켜라. 할례를. 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을까요? 물론 출애굽 과정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할 때 그때 나올 때 모든 남성들은 다 할례를 받고 나왔어요. 할례를 행했으니까. 그런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할례를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질문이,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할례를 행하게 했는가? 여러분, 사실 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은 지금 어떤 땅이냐? 그럼 지금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온 것을 지금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죠. 대적들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대적들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좀 더 안전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건너기 직전에,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시키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성경을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러분 3장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 3장 1절과 2절을 말씀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워요. 그리고 요단강 뚝에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뚝 거기서 3일 동안 지내게 합니다. 3일 동안 거기서 유숙하게 해요. 아니 그러면 거기서 할례를 행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말하기도 좋아요. 너희들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야. 저기는 할례 받은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기서 할례를 행해. 아니 그러면서 3일 동안 유숙했으면 될 텐데, 3일 동안 유숙하면서 할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살아야 할례를 행했거든요. 적진이 있는 그 위험한 곳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굳이. 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강조하려고 하나님은 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에 첫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것일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애굽의 수치를 떨쳐내기 위해서 그렇다. 애굽의 수치를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 5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살아야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애굽의 수치를 떨쳐내버렸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종살이 했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것만 애굽의 수치라고 표현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됐겠어요? 출애굽했으면 막 아주 신나게 가가지고 빨리 적과 꿀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야 됐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조롱했어요? 저것들 봐라. 겨우 애굽 땅 나가가지고 뺑뺑이 도는 게 광야에서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있다라고 조롱하고 비웃었거든요. 조롱하고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할례를 행해야,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애굽의 수치가 끝난다는 것이죠. 애굽의 수치와 조롱, 저것들이 우리 집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있는데 저것들 웃긴 놈들이다.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조롱을 완전히 떨쳐내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 일을 행해야 했느냐는 더 중요한 이유. 두 번째죠. 읽어봐요. 언약관계. 시작. 언약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러면 이 할례가 왜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왜 생겼어요? 창세기 15장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불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 4대가 지난 뒤에 네 후손들이 이방 땅에 400년 동안 객이된 뒤에 내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에게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서 그때 15장에 횃불 언약이 나와요. 언약. 그리고 난 뒤에 이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는 뭐가 약속되어 있냐 그러면 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들에게 내가 4대 만에 주겠다라는 것이고 네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증표를 주면서 내가 이 언약을 꼭 지키겠다 하신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나고 야곱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아들 그리고 그 손자들이 지금 4대 만에 이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강조하냐 그러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을 확실히 다 이행했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다 이행했다. 오늘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약속을 다 지켰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 그리고 이삭에 주신 약속, 야곱에 주신 약속,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이 모든 약속을 다 지켜 행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에게 언약 관계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 관계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에 대해서 모든 언약을 완벽하게 완성하고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 나와의 언약 관계를 더욱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과 얼마나 이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의 축복된 삶이 좌우되는 겁니다. 축복된 삶이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더 큰 축복으로 나가지 못할까? 왜 더 큰 축복으로 나가지 못할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분명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으며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는 이런 언약 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된 삶이 더 지속되지 못하고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상태만큼처럼 그냥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도 나중에 여러분도 뭐 이거 뭐 될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태어나면 꼭 목사가 돼봐야 돼요. 목사가 돼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왜 성도들이 점점 더 은혜와 축복의 상황으로 나가지 못할까? 왜 구원받았는데 왜 그냥 도돌이표 마냥 그냥 제자리에 있을까? 왜 더 큰 은혜의 축복으로 세계 더 나아가지 못할까? 왜?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죠.
안타까워요. 왜? 이유가 뭔가? 왜? 이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아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1000km 이상을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할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할 일을 행했어요. 할 일만 행했을 뿐이에요. 언약의 형식이야. 언약의 형식만 지켰을 뿐이에요. 언약의 내용은 없어. 할 일만 행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이 언약 관계가 깨진 것이죠. 그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계속 뭘 강조했냐? 할 일만이 중요한 게 아니대. 몸의 할 일만 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 일을 행해야 되라고 모세 때부터 신신당부했던 겁니다. 할 일은 육체의 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도 한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 말씀 봐봐요. 할 일, 마음의 할 일을 행하라는 말이 모세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했어요. 다는 내가 안 가져왔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 일을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 얻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할 일을. 예레미야 9장 26절 읽어봐요. 시작. 물은 모든 민족은 할 일을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 일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의 할 일을 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의 할 일을 받는다는 말은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언약 관계의 내용이죠. 육체의 할 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봐봐요. 우리에게도 구원의 형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할례와 비견되는 거 오늘날 세례입니다. 세례예요. 세례 받는 거거든요. 신앙 고백의 증표로 세례를 줘요. 내 세례 받았으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구원 받았으니까 나 이제 끝이야. 나 천국 가게 돼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끝인가? 그 세례 받는 것이 다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세례 받는 거 이런 형식에 불과해요. 형식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구원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고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건 다 형식일 수 있어요. 형식일 수 있어요. 형식. 구원의 형식이에요. 헌금된 것도 구원의 형식일 수 있어요. 다 형식으로 그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 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를 것인가 하는 이 언약 관계를 확실히 해야만이 오늘날 우리 시대도 구원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계획하신 축복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도돌이표 신앙생활은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은 점점 더 많은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더 누려야 돼요. 날마다 은혜로워야 돼요. 더 은혜로워야 돼요. 그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신앙의 요소 읽어봐요. 시작. 은혜의 구원을 더욱 확실히 하자.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10절 말씀 봐봐요.
10절 말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지킨 절기가 1월 14일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남자들은 할례를 하면은 3일이 필요하니까 10월 1일 날 1월 10일 날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3일 동안 쉬었어요. 그다음에 14일 1월 14일 유월절 지킨 겁니다. 자, 여러분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 줄 알죠? 출애굽 때 나온 게 유월절 아닙니까? 출애굽이 유월절이에요. 출애굽이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10가지의 재앙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안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백성들 집은 장자는 구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애굽 백성들의 집은 장자를 다 침멸해 죽였어요. 가축의 새끼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엄청난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왜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을까? 이것도 질문이지만은 더 정확한 질문을 하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첫 번째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냈을까? 여러분, 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절기를 지켜지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인도하다 보니까 어이구 유월절 절기가 됐네.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절기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적과 꿀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유월절 첫 번째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로 나오는 구원은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라고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애굽 땅에서 벌써 나와가지고 여러분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광야 생활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거기가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의 첫 번째 유월절은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비로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온 여기에 지켜지는 유월절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구원을 깊이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첫 번째 시작,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게 하신 구원의 완성. 구원의 시작, 따라해봐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 이 두 가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을 얼마나 값지게 생각하고, 이 구원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 구원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계속 축복된 삶을 누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애굽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해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도 큰 구원이지만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구원 작은 구원입니까? 큰 구원입니까?
작은 구원인가요? 큰 구원인가요? 능력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하는데 무슨 기적이야? 나를 구하는 게 무슨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은 굉장히 큰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가벼워졌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왜 볼품이 없어졌느냐 하는 것은 내가 내 구원을 그만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생활이 진중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중요하게 큰 구원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이 큰 구원이고 큰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나는 오늘날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 하죠. 가볍게 안 하죠.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진중하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신앙생활을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가벼워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2장 3절. 자,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긴다라는 말이 있죠. 아멜레오. 등한히 여긴다. 관심을 두지 않다. 주의하지 않다. 게을리하다, 돌아보지 않다, 가볍게 여기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원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성도들이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가 로마의 박해에 직면해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지금 로마의 박해에 직면해 있는데 로마의 박해를 받으니까 이 히브리 성도들이 신앙을, 예수를 버리고 다시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버리고 다시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느냐고 주의하고 경고시킨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망해서 대적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왜 그랬냐?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는 구원이었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게요 신명기 4장 34절 읽어봐요.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한 일이 있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또 신명기 7장 9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신명기 6장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엄청나게 큰 구원이에요. 큰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위험과 편팔로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대충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능력을 베풀어서 구원해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는 가운데서 얼마나 더 앞으로 축복된 삶을 누리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이 구원을 내가 이 큰 구원을 내가 이 큰 구원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감사하느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봐요. 내가 받은 구원이 큰 구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한 것은 큰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한 건 맞아요. 우리가 다 구약에서 읽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나 문평유를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냈나요?
대답해 봐요. 잘 생각해 보셔.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축복된 삶이 왜 안 우리 진중한 신앙생활이 왜 안 나타나느냐? 이 구원을 가볍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위엄과 맞죠? 우리가 구약에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나를 구원하는데 강한 손과 편팔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내신 건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고.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큰 능력의 구원인가? 왜 내가 받은 구원이 큰 구원인가? 왜 히브리서 이 기자는 왜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가? 아주 중요해요. 내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왜?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큰 구원이에요. 기적의 구원이에요. 능력의 구원이에요. 아니, 우리가 성탄절마다 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뭘 질문해요? 기독교의 3대 기적을 묻죠. 기독교 3대 기적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설교도 다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유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육신. 두 번째 기적이.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거듭남이죠. 이게 기독교의 3대 기적이에요. 그럼 두 번째 기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깨끗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만큼 큰 구원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구원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평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큰 구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큰 기적의 구원이 어디 있는가? 구약 백성들만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나의 구원도 엄청난 기적이죠. 구약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죠. 그러면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데, 문평류를 구원하는데 강한 손과 편팔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행사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편팔 강한 손이 동원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나를 보면 나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보면 우주보다 강하고 히말라야 산맥보다 더 튼튼해요. 나의 이 불신앙의 고집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꺾으셨거든. 성령을 보내셔서 그걸 꺾으신 거예요. 우주보다도 강한 이 고집을, 히말라야 산맥보다 더 튼튼한 내 잘못된 생각과 고집과 철학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를 인정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사하신, 성령을 통하여 행사하신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강한 손과 편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서도 아직도 이 고집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형벌로 떨어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문턱에 서서 이제 막 꼴가닥 내일 모레 이제 죽음이 내일 모레 죽음이야.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집을 다 꺾으셨거든요. 무너뜨리셨거든요. 이 고집의 산맥을 무너뜨리셨어요. 우주보다 강한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적과 이사와 능력입니까? 아직도 이거 안 믿어서 내일 모레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이것을 부인하면서 안 믿고 이 고집을 안 꺾고 지옥에 떠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우리 구원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고집과 이 모든 잘못된 철학과 생각을 꺾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게 하고 무릎 털썩 꿇게 하신 것, 대단한 구원입니다. 크신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크게 생각해야 돼요. 이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에 진중함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구원받고 난 뒤에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계속 나가냐 하는 것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축복된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감사 시간 읽어봐요. 시작.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6월절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만나가 새벽마다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는 이 만나는 자연 현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주어진 기적입니까? 대답해봐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새벽마다 이슬처럼 만나가 내린 것은 자연 현상이에요? 아니면 특별한 섭리 중에 내린 기적입니까? 뭐예요? 자연 현상이죠?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눈 뜨고 정신 차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늘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은 눈 뜰 때부터, 새벽부터 그냥 눈 뜰 때부터 계속 내리고 있었어. 그들이 출생하기 전부터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 자녀들은요, 하늘의 만나는 자연현상이야, 그들에게는. 그리고 애굽 땅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어른들도 첫날에 만나가 내린 것을 목격했지만은, 그러나 40년 동안 계속 일이 반복되니 이거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된 것이죠. 자연현상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40년 동안 이 하늘에 내리는 이 만나의 기적이 계속 날마다 계속되니까 기적이 아니라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연적인 현상이요, 마땅히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양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출애굽 제41년 1월 16일 날 새벽, 1월 14일 날 6월절, 그 다음날 볶은 곡식과 떡을 먹고, 그 다음에 10월 16일 날, 오늘 아침 1월 16일이에요. 제41년 1월 16일 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빈 그릇을 들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빈들로 나갔습니다. 만나를 줍기 위해서 나갔는데 하늘이 텅 비었어요. 하늘이 텅 비었어요. 벌판에도 만나가 하나도 내리지 않았고, 하늘을 올려다봐도 하늘이 텅 비었어요. 만나가 없었어요. 엄마야, 만나가 왜 없지? 만나가 왜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줍고 했지만 만나가 없었어요. 빈 그릇을 들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좀 있으면 내릴지도 몰라. 좀 기다려봤어요. 그러나 여전히 좀 더 기다려도 만나는 내리지 않고 하늘은 텅 비었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내렸던 만나, 바로 어제 아침까지 내렸던 이 만나가 오늘 새벽 그쳤어요. 빈 그릇을 들고 나왔는데 만나가 없어요. 하늘은 텅 비었어요. 내릴까 싶어서 기다리지만 내리지 않았어요. 아침 햇살에 돋습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이 빈 그릇을 들고 하나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이지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는 자연현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오늘 빈 그릇을 품에 안고 살아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를 진정으로 회복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무지하게 감사에 너무나 무지했던 자신들의 마음과 양심을 채찍질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40년 동안의 만나를 감사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만나가 그쳤어요?
그럼 만나가 그쳤다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굶어 죽나요? 아닙니다. 만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초자연적인 섭리로 만나를 주셨죠. 그러나 이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의 곡식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서 먹일 거라는 거예요. 먹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더 축복된 삶을 누리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냐?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얼마나 회복하면서 살아가느냐, 얼마나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이제 좌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잘 기억하면 더욱더 은혜와 감사가 충만해질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면 축복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인 간다해서 배부르게 하고 잘 먹고 살찌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이 내용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두 구절만 봅시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읽어봐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히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가 이것을 염려해서 되풀이해서 말해줬어요. 신명기 6장 10절로 12절, 신명기 8장 12절 14절, 신명기 31장 20절, 신명기 32장 13절로 25절 말씀 계속적으로 반복했어요. 너희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배반할까 염려한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따라해봐요. 감사를 상실하면 축복도 끝이다. 감사가 끝나면 축복도 끝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끝나면 축복도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자연 현상으로 규명하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예수 믿고 난 사람들도 아직도 그래. 그렇게 목사가 가르쳐줘도 이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 다 자연 현상이에요. 산소를 마시는 거, 시원한 공기를 마시는 거, 하늘에 태양과 햇빛을 받는 것, 아름다운 자연, 산과 아름다운 자연, 숲과 나무가 있는 것, 꽃이 있는 것, 다 자연 현상을 생각합니다. 곡식이 있는 것, 자연 현상이야. 과일 맺은 것, 자연 현상이야. 모든 것을 자연 현상으로 규명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세계로 들어온 뒤부터는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살아야 우리는 뭘 알아요? 이것이 기적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늘의 만나가 자연현상이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만나가 그친 뒤에 살아야 하나님의 기적인 줄 알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잘 봐봐요. 제발 이거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기적이라고요. 섭리의 기적. 내가 설명이 될 테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제가 여러 번 그랬죠.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화성과 목성이 표면이 어떤지 다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늘 그랬죠. 수금주와 목도 체험을 쫙 놓고 보시라고. 지구를 보면은 천국이에요. 지구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자연현상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연현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먼저 인간을 이 세상에 인간을 이 지구에 창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든 겁니다. 산소와 그리고 아름다운 산과 들과 자연과 꽃과 가축과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자연현상을 그렇게 해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현상이 있고 난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현상이라고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눈 떠보니까 처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그냥 자연현상으로 알았던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고 난 뒤에 자연이 있으니까 자연현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맨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고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니 목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목성에 보면 어디 공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풀 한 폭이 있습니까? 내가에 물이 흐릅니까? 화성을 보시라고요. 다른 모든 행성들을 보시라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 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기적의 섭리라고요. 이게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모든 우주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들은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고향 가든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공기를 마시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기적이 감사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감사를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의 축복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감사를 저버린 사람이 되느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구원도 큰 감사죠. 이 모든 자유항도 얼마나 큰 감사냐. 우리가 기독교의 3대 기적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유지. 이게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신앙 요인을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한 11조의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성교구제, 건축,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큰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하여 큰 은혜와 축복이 지속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 건강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이 설날 고향을 또 먼 길을 오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돌봐주시며 은혜 가운데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복된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떡국이 없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당회는 한 주 미루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는 29일 날 있습니다. 그 재직 훈련 과제물이 있는데 헌신 소감문, 여러분 이제 목회 스페셜 란을 보시면은 재직 훈련 과제물이 있습니다. 과제물은 박효진 장로의 특강 유튜브 동영상을 잘 들으시고 검색창에다가 장로님 권사님 2023년에는 꼭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치면은 이 검색이 뜨고, 그냥 우리 교회 전체 카톡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카톡을 보면 돼요. 여기에 소감문을 쓰시되 교훈과 깨달은 점을 쓰시고 2023년 교회를 섬기는 나의 다짐을 쓰시고 A4 용지를 기록해서 현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용지는 쓰시고 가셔서 쓰셔서 재직 헌신 예배 때 헌금할 때 앞에다가 여러분 가져오시고 헌금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2023년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 있겠고요. 기부 영수증 발급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더욱 신실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더욱 확실히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더욱 풍성히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큰 축복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